그 성경에 보면 우리의 삶을 나그네요 거류자의 삶이라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천국 본향을 위해서 바라보면서 잠시 이 땅에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이민자로서 남의 나라, 언어가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되면 우리가 참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조금 더 삶의 현장에서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대우받고 살고 또 뭔가를 많이 누리고 살고자 할 경우에 오는 여러 가지 힘든 부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민자로서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떠나게 하시면 또 장막을 옮겨서 떠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살게 되면 삶이 훨씬 가벼울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나그네 삶의 교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면요, 성경에는 집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아담은 낙원에서부터 쫓겨났죠. 그리고 가인도 세상을 방랑하면서 살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 때도 하나님께서 흩으시죠. 그 아브라함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죄 때문에 떠나야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고향을 떠나게 하는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믿음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을 때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 이삭, 야곱도 장막을 옮기며 살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요셉의 삶도 그랬고요. 요셉 이후에는 모든 그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옮겨와서 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거기서 민족을 이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이 떠나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왕국을 이루지만 또 떠나게 하시고 다윗의 삶도 보면 계속 쫓기고 도망하는 삶을 한동안 살게 되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또 옮기는 일을 하시기도 하고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도 아버지의 품이 고향이었죠. 그 고향을 떠나서 그 인간 세계에 들어오시고 그곳에서 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또 이집트로 떠나가게 되고 머리 둘 곳 없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 하나 고향 땅에서 편하게 살다 죽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신이 부름받은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전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모두가 다 사도 요한 빼고
순교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순교할 뻔했지만 천수를 드려요. 그건 아마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러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삶의 과정 가운데 고향을 떠나서 사는 삶은 거의 필수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꼭 물리적으로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세상 가치관에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의 어떤 전환이 일어나는 어떤 중요한 영적인 도약이 결국은 이 세상 내가 익숙한 환경에서부터의 분리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민자로 살게 되면 그게 조금 더 가까워짐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고향 땅을 떠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는 그때 도전하십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너 떠나라. 어디를 떠나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자, 고향을 떠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저도 고향을 떠나서 살아온 지 거의 한 26년, 7년 이렇게 되네요. 저는 메이저급 이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한 10몇 번을 이사를 했는데, 미국, 나라를 바꾸면서 이사를 많이 했어요. 미국 보스턴에서 8년 살다가, 몽골로 갔다가, 몽골에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셔서, 잠시 미국에 나와서 조지아주에서 1년 살다가,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로 부르셔서 인도네시아로 들어가서 자카르타에서 살다가 지금 학교 부지 근처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참 많은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살아봤습니다. 근데요, 고향을 떠나니까 불편한 것이 있어요. 언어도 불편하고요. 나라를 바꿀 때마다 언어를 새로 배워야 됩니다. 완전히 어린애가 돼서 아주 기본적인 언어부터 배워서 그렇게 해서 생활해야 되는 그 불편함을 넘어서는 그 시간들이 필요했고요. 또 비자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남이 나라에서 비자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비자를 줄 수도 있고 그거를 기각할 수도 있는 사람 앞에 설 때마다 긴장하게 되죠.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보지만 역시 인천공항에 내릴 때가 제일 마음이 편안합니다. 좀 걱정이 없어요. 그 외에는 어디를 가든지 약간의 긴장을 가지고 이미그레이션 오피서를 대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동안에 비자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비자 여행을 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우리 목사님도 최 목사님도 그 말라카 지역에서 목회하고 계셨을 때 그때 저희가 가족들과 함께 이제 비자 여행을 그 쿠알라룸푸르로 갔다가 거기서 말라카에 가서 또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1년 뒤에 미국 오셨다가 이제 말라카에 이제 더 이상 못 돌아가시게 되는 상황이 됐었죠. 그래서
많이 궁금했었어요. 예, 그때 저희 가족이 다 같이 가서 또 그 가족과 함께 뭐 집회 중에 틈틈이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 목회하시나 궁금했었습니다. 예, 그 코로나 기간에 제가 그때 안식년으로 텍사스에 나와 있었는데 그때 한번 뭐 뵈면 좋겠다 했는데 그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가 하나님께서 또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제 감내해야 됩니다. 그래도 미국으로 오신 분들은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 이게 남이 나라에 사는 서름 같은 거를 경험할 일이 다른 나라에 가신 분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 같아요. 제가 몽골에서도 그랬고 인도네시아에서도 그랬고 교통사고가 나면 항상 외국인이 다 덮어쓰고 다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가난한 사람들이 사고를 내놓고 그를 물어줄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근데 또 경찰관이 오면 대부분 그 외국인 편을 들어줍니다. 한 번은 저희가 차를 그 운전사와 함께 렌트해서 어느 지역을 지나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저희 교회 이제 몽골인 제가 키운 전도사하고 같이 여행을 했는데 막 운전사가 막 떼를 쓰고 막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막 돈을 더 내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 전도사 보고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사람이 그 운전사가 제가 몽골 말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외국 사람 편을 들 거냐고, 같은 민족인데, 외국인이 개가 될 거냐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니까, 우리 전도사가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확실히, 나는 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한 적도 많았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고속도로 이렇게 통행료 내는 데서 뒤에 차가 아마 잠깐 졸았나 봐요. 저를 쿵 받았어요, 저희 차를. 근데 그분이 내려가지고 막 너무 미안해 하면서 돈을 얼마 드리면 될까요? 뭐 이러는데 제가 그때 마음의 위로를 받았어요. 처음으로 사고가 났는데 본인이 스스로 잘못했다고 하는 상황이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뭐 좀 범퍼 좀 긁힌 거 말고는 큰 문제는 없으니까 그냥 가시라고 그랬더니 막 좋은 사람 만났다고 내가 어제 좋은 꿈을 꿨더니 좋은 사람 만났다고 그래서 웃으면서 가시는데 저는 그 이후로 목이 아파서 좀 한 일주일 고생은 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나그네의 마음을 갖고 살면 그냥 뭐 사고를 당해도 감사할 수 있겠구나. 조금 손해보고 살지. 이 사람들 좀 좋은 일을 해주고 살지라고 마음을 먹으면 조금 더 기쁘게 편안하게 그렇게 살 수 있겠구나. 내가 고향 땅에 살더라도 나그네처럼 살면,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의, 시민권은, 그거는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 시민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좀 손해도 볼 수 있고, 여기 사는 동안은 이방인처럼 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좀 넉넉해지는 것 같아요. 자, 친척 집을 떠난다는 건 어떤 걸까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우리 항상 친척을 끼고 같이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친척들이 자신을 보호해주는 안전장치예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전통이 있어요. 누가 와서 나를 때렸다. 내 물건을 훔쳐갔다. 그러면 내 시족들, 친척들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우르르 가서 보복을 해주게 돼요. 그러니까 이 보복이 무서워서 나를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안전장치죠. 자, 그걸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안전장치는 뭐죠? 네. 혹시 어렵게 따놓은 시민권, 네. 아니면 또 잘 키운 자식들, 아니면 내가 받고 있는 연금, 아니면 어렵게 장만한 내 집, 내 노후 자금, 은행 잔고. 자, 그것들 중요한 겁니다. 네, 중요한 거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떠나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내 안전장치가 없어진다고 느껴지는 순간 거기에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요, 건물을, 두 번째 건물을 지을 때, 첫 번째 건물을 짓는데 너무너무 돈 없이 시작해가지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건물 지을 때는 하나님, 절반 이상 채워주시지 않으면 저 시작 안 합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었어요. 그러던 중에 카나다에서 메일이 하나 날라왔어요. 어느 권사님께서 이제 남편 여이고, 그분은 이제 집을 어떻게 잘 굴리셔가지고 작은 집 2채를 장만하셨어요. 한 채는 당신이 사시면서 나머지 한 채 렌트비를 받아서 그렇게 노후를 조금 더 여유 있게 돈 쓸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하셔서 살고 계셨는데, 저한테 연락이 온 건 뭐냐면, 어느 날 예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선명하게 그런 부담을 주셨대요. 너 그 집 둘 있지 않냐, 하나를 팔아서 구체적으로 제 선교지에 보내라는 거예요. 그게 이 권사님이 너무나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확정적으로 말씀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군요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이메일 끝에 이렇게 말씀을 써서 보내셨어요. 사후 준비만 확실하다면 인생의 노후 준비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노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의 본향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느냐의 부분이에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 어디 선교지에 헌금하고 이런 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과연 우리가 궁극적으로 떠나서 본향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 세 번째,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옛날에는요, 동물을 많이 키웠지만, 아브라함이 동물을 많이 키웠지만, 이 동물은 안전자산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갑자기 흉년이 들거나, 재난이 닥치게 되면, 동물들은 언제든 떼죽음을 당할 수가 있어요. 가장 안전자산은 역시, 부동산이죠. 집, 논, 밭, 과수원. 이것은 쉽게 팔 수 없는 것들이고요. 이거는 대대로 이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면요, 그 유산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면 망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국 오실 때 얼마 들고 오셨어요? 한 40년 전에 오셨던 분들은 100불 이상 못 들고 오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곳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마 거라지에 이것저것 가득 채워 놓으셨죠? 잔뜩 쌓아놓고 못 버리고 계신 것들 많죠? 저 이번에 LA에서 오는데, 어떤 교수님, UCLA 교수님이셨는데, 이제, 알츠하이머가 심해지셔서, 이제 특별히 요양병원으로 가시고, 그분이 한 몇만 권, 너무 애지중지하게 사모았던 책들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지고, 막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빈손으로 왔는데, 갈 때가 되면 잔뜩 쌓아놓고 가게 되죠. 근데 그 가운데 우리 삶의 고비고비마다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공급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실 수 있으시면 그게 은혜예요. 네, 그게 이해되고 느껴지면 은혜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도 내가 받을 어떤 유산이라고 생각되는 거, 그거를 포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망하지 않아요. 저는 몽골에 단기로 2년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나와서 이제 직장을 잡고 살아야지.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면 좋겠다. 어플라이 준비도 해야겠지 하면서 이제 몽골에서 한 1년쯤 지났을 때 몽골 나와서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플랜하고 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너 여기 더 있어 주지 않을래? 근데 그 도전이 굉장히 달콤했어요. 하나님, 더 있어 보라고요? 그러죠, 뭐. 그런데 그건 뭘 의미했느냐면, 앞으로 평생 월급이란 걸 받지 않고 사는 인생을 의미했어요. 저는 몽골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갖고 살아보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8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 저희가 아이를 둘을 낳고 키우기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저희가 미국에서 딱 정리하고 한국 들어올 때 저희 수중에 딱 200불인가가 남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 사는 동안 은행 잔고가 한 번도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었어요. 그 얘기는 항상
돈이 필요할 때마다 정확한 공급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 삶을 지금껏 살고 있어요. 근데 부족하지가 않아요. 얼마 전에는 사업에 막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가정한테 제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라고 하시는 마음이 있어서 당신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는 건데 이거 받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그러고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액수를 이렇게 후원을 했었어요. 보통은 성도가 선교사한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거꾸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섬기라는 마음을 주셔서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몇 달 만에 거기 사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들이 또 그거의 몇십 배 되는 헌금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모자라지 않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제가 미국 텍사스의 YM 베이스에서 1년 동안 안식년을 했었는데 거기는 이제 페이스 미션을 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갖고 사시는 분들인데 노년이 된 어느 한 부부가 둘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웃으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산책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그게 좋았어요. 하나님, 저의 앞으로의 20년 후, 30년 후의 모습이 저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평생을 하나님의 공급에 의지해서 살았는데 노년에 그렇게 웃으면서 살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아시고 어떤 방식으로든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경험할 수 있으려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고 싶은 큰 복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복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이것만 있으면 난 그래도 안전하게 내 삶을 마무리할 수 있어 라고 생각되는 그런 시점에 75세의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집에 대해서 한때 이제 보스턴에서 살 때 막 집을 옮겨 다녀야 됐어요. 렌트비가 너무 비싼데 조금이라도 싼 집 가려고 막 이렇게 알아보고 막 기다리고 하다가 안 되고 하면서 좀 이렇게 지쳐 있었을 때 어느 언덕에 올라가서 보스턴 시내를 바라보는데 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이 많은 집 중에 제가 살 집이 없네요. 제 집이 없네요. 그랬었어요. 몽골에 가서 그 선교회에서 제공한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집이 이렇게 기울어 있었는데 모르고 행복하게 잘 살았거든요. 근데 한 2년쯤 됐을 때 이제 그 집을 누구한테 물려주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살 집이 어딜까요?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미국의 깨끗한 타운하우스 같은 그런 집을 이제 기도 중에 봤어요. 이거는 뭐지? 몽골엔 이런 집이 없는데 시내에서는 아파트 같은 것만 있지 뭐 이런 집은 미국이나 가야 구할 수 있는데 내가 미국 갈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거 혹시 제 천국에서 제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집을 미리 보여주시는 건가요? 전 지금 당장 살 집이 없는데 그리고 이게 뭐죠? 하고 기도하다가 결국은
어느 그 선교사님이 갖고 계신 아파트로 이제 들어가게 됐었는데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자카르타에서 살다가 이제 학교 부지로 옮겨가려고 했는데, 제가 그 집을 고른 건 아니고, 아내가 이제 저는 외부에서 사역하고 있었을 때, 집 이미 이사해놓고, 저보고 그 이 주소로 찾아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공항에서 찾아가서,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출퇴근하고 이렇게 오래 지내다가 어느 날, 문득 제가, 문 밖에서 이제 아내와 아이들이 이제 차에 타기를 기다리면서 집을 보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이 집? 그러고 보니까 어서 본 집인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기도하다가 봤던 집하고 색깔과 그 모양이 되게 비슷한 거예요. 아, 그때 그 집인가? 이게 몇 년 만이야? 따져보니까 그때가 거의 한 8년에서 9년 정도 된 상황이었고, 막 그 단지가 개발될 당시에 제가 그 기도 중에 그 집을 본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잘 살다가 또 이사를 하게 됐는데, 거기 계시던 한 장로님이 그 사시던 집을 저희 학교에 이제 기증을 해주시고, 저희 보고 들어와서 살라고 그러시고, 이제 인도네시아를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각도에서 그 집을 보니까 제가 기도 중에 봤던 그거하고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게 집 하나가 아니었구나. 아, 이게 다 연결돼 있네. 이 집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 집을 예비하셨던 거구나. 하나님께서 10몇 년 뒤에 살 제 집을 미리부터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거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에요. 내가 익숙한 곳에 머물러 있고자 하면 잡을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그런데요, 그런 예비하심을 경험하고 나면요, 내가 더 이상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유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부자보다 부유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저희 필요에 대해서 관심 갖고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가 믿어지게 되면요, 은행의 잔고가 얼마냐는 그게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한국을 가든 미국을 가든 그 누구를 만나든 그 영혼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는 은행에 돈이 잔뜩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행복하거나 평안한 건 아니거든요. 그분들의 영적인 갈급함과 필요를 보고 나면 너무 애처롭고 불쌍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누릴 때에만 우리가 부요한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게 되고요.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믿어지면요, 이방 땅에서 방랑하고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더라도 내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안전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상황들을 계속 만나게 돼요.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어요. 지속적인 도전을 받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상기시켜 주세요. 너는 복을 얻은 자야. 너는 부요한 자야. 잠시 너를 두렵게 하는 뭔가가 엄습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너는 안전해 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요, 1절 다시 돌아가서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이미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먼저 믿음으로 떠나라고 하세요. 다 보여주시고 너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할 거고 너 집은 어디서 살 거고 그 다음에 네가 직장은 이런 직장에서 이런 걸 하게 될 테니까 날 믿고 떠나. 이렇게 설득하시지 않습니다.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시기에는 모호한 회색지대를 지나게 됩니다. 그때 믿음을 사용하게 하세요. 제 인생에서도요, 보이지 않는데 떠나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 번 살아봤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했을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너는 한국에 남아서 내 밑에서 공부하면 돼. 근데 저는 유학을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유학을 보내신다는 것에 대한 확증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교수님이 못 간다 그럴 때 저는 이거 못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 당시에 제게 있어서 교수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만큼이나 파워풀하게 느껴졌어요. 이분의 뜻을 어기면 인생이 꼬일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고요. 이분한테 인정받는 것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순탄하게 가는데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이 너무 중요했어요. 하나님께서 유학을 보내신다는 마음의 확증을 주셨어도 실은 교수님의 말이 더 커 보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구하면서 기도했고요.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유학을 보내실 거고 미국도 좋고 영국도 좋고 네가 가게 될 거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저보고 논문 쓰고나 있으라고 그러고 안식년 가셨다가 돌아오셔서 저를 만나서
이런 제안을 하세요. 너 내 분야로 있으려면 굳이 유학 갈 필요 없는데 굳이 유학을 가고 싶으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면 어떻겠냐. 이슬람 역사 한번 공부해 보면 어떻겠냐. 그렇게 제안을 하신 거예요. 이슬람 역사를 공부한다면 굳이 미국도 좋지만 영국도 좋겠는데 제가 기도 중에 받았던 어떤 메시지와 똑같은 말씀을 교수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이 안에 뭔가가 있나 보다. 그리고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분야를 바꿔서 미국 대학교에 박사과정으로 유학 간다. 미친 짓이에요. 자살행위예요. 받아줄 학교도 없겠지만 가서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았어요. 중국사를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 왔거든요. 중국어도 공부하고 일본어도 공부하고 이제는 세계 누구하고 경쟁해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납죽 엎드리게 하시고 새로운 분야로 바꿔가게 하시는 거였어요. 기도하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말씀이 제 마음에 와서 부딪혔어요. 그렇구나. 믿음은 다 알고 가는 게 아니구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첫 발을 떼는 것, 그게 믿음이구나. 그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갈 수 있었고요. 유학에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사히 제가 이 공부를 마치게 되면 제 인생의 인연을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지로 가게 된 거예요. 졸업한 직후가 가장 약속을 지키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몽골로 갔다가 거기에서 8년이라는 세월을 머물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잘 사역하고 있던 어느 날, 너 여기를 떠나지 않겠냐고, 떠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제 여기서 사역도 익숙해지고 아는 사람도 많아지고 이제 정말 할 만한데 여기서 떠나서 어디로 가죠? 갈 곳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 방식인 것 같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 제가 떠나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할 텐데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그 사람들이 너를 의지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들이 나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이 몽골에서 떠나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정리하고 조지아주로 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땅에 대해서 보여주셨고, 그곳에 교육 사역으로, 대학을 세우는 사역으로 부르신다는 걸 느꼈어요.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 그곳에 들어가서 선교를 위한 대학을 세운다.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런데 갈 바는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떠나봤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들을 만나가는 과정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신 이유, 그 배후에 뭐가 있을까요?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복을 얻기 위해서 왔을지 몰라요. 이 땅이 복이 있대. 미국이 복이 있대. 그 중에서도 뉴저지, 뉴욕 가까운 이곳이
복이 많대. 아니면 뉴저지 북부로 오셨다가 좀 더 널찍하고 한인들 없는 데서 새로운 개척을 하자고 여기 오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요. 그 복. 여러분이 추구하는 복이 그것이 아메리칸 드림이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아들, 딸 잘 키워서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고 어느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만들 거야. 그리고 내 주먹을 믿고 내가 괜찮은 사람, 대단한 사람이란 걸 증명해 보이는 삶을 살 거야. 어쩌면 그런 생각으로 이곳에 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지 않나 싶어요. 이제는 너희 그 이민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고 방향 전환을 해보지 않겠니? 이미 그걸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희 이 땅에서의 삶의 목표가 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을 나누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 이 땅 거민의 복을 나눠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 결국 이 땅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얻을수록 점점 더 많은 갈증 가운데 있게 될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롯이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왔지만 아브라함과 갈라서야 됐을 때 그는 어디가 풍요롭고 물이 많은 곳인지를 보게 됐고, 그래서 그 땅의 거민들의 상황이나 문화는 보지 않고 풍부한 곳으로, 풍요로운 곳으로 갔어요. 거기서 정착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거기서 자녀들은 타락했고 아내는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서 그 땅에서 고개를 돌리고 나오고 싶어 하지 않았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가정이 깨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손을 대적하는 민족을 만드는 그러한 삶이 되어버렸어요. 무엇이 다른 걸까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복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양보하며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민을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중국 분들은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발 마사지사가 되어서 거기서 누군가의 발을 마사지해 주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으며 그렇게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필리핀의 많은 젊은 여성들은 사우디아라비아나 많은 이슬람권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가정에서 보모로 일하면서 아이들을 양육을 하는데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그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발을 만져줄 수 있는 힘만 있어도요, 우리는 그 땅에서
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삶의 끝에서 그분들을 또 천국에서 만났을 때 우리가 살았던 삶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기를 구합니다. 75세의 늦은 나이의 아브라함에게 소망 없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네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가치관, 거기에서 떠나서 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보지 않겠니? 주님이 도전하십니다. 이번 집회 기간 중에 이 나그네 삶 가운데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흔적들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요. 어떻게 보면 이곳에서의 삶, 생존을 위한 삶이었을 겁니다. 아니면 내 이름을 위한 삶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복 가운데 있었고 도움을 받았지만 여전히 불안했고 두렵고 허전하고 외롭고 버거웠던 삶이었을 겁니다. 여기에서 뭔가 다른 인생이 펼쳐질 것 같았지만 또 이곳에서도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에서 갇혀서 버겁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배후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삶에 분주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분의 나의 삶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는 충분히 눈을 돌리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나를 이 땅 가운데 심으시기를 원하셨던 그분의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주님, 혹시 제게도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제가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지요? 제가 지금 늦은 나이라고 생각되지만 여전히 받아야 될 도전이 있는지요? 하나님께 잠시 물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